친구들, 윤서가 한 주간도 잘 지냈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쁜 중에도 그치? 이 주의를 잘 또 지킬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윤이가 기도한 것처럼 마게도냐의 이종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이 이종표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인도받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사야죠. 이사야 40편 40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건 다 시들어요. 그렇죠? 다 죽고 시들고 꽃도 시들고 풀도 다 말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다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땅에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영원한 건 하나밖에 없다 하시면서 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뭘 붙잡고 가야 되냐면은 시들어버리고, 그렇죠? 말라버린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영원한 응답,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응답을 향해 온 우리 렘넌트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만 정말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고 잘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정표의 지금 그 흐름을 따라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정표가 윤석이 기억하죠? 첫 번째가 뭐죠? 갈보리산 이정표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12가지 문제 묻잖아요. 해결 못해요. 그렇죠? 12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한 이 12가지 문제는 아무도, 그 어떠한 영웅도 대통령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12가지 영적으로는 문제는 해결이 할 수 없고 해결해 준 적도 없어요. 영웅들도. 그렇죠? 그런데 누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재앙 문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뭐 했다?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여기서 우리의 시작과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거를 지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이정표였죠? 두 번째 따라가야 될,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이정표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어디에요?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감람산에 다 모이게 하셨어. 그래서 여기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대해서 미션을 주셨어요.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0일간 얘기하고 가셨어. 그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일이 뭐냐면은 땅끝까지 증인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그렇죠? 그 언약을 붙잡고 어디에 모였다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120명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오로지 언약 잡고 기도했어. 그런데 여기에서 뭐예요? 모든 하나님이 문들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많은 일꾼과 제자들이 세워지고 복음 운동이 막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확산된 거야. 이게 복음 운동이 막 확산되니까 뭐가 왔다 그랬죠? 네 번째, 핍박이 오는 거야. 심지어는 누가요? 스데반 집사님을 끌어다가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어디를 향해 갔어? 윤서가 계속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예요? 안디옥까지 갔는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까지, 이 지역까지 갔는데,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현장이에요. 그리고 최초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곳,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렇죠? 이 안디옥의 이정표,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점도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디였죠? 아시아, 터키 쪽이라 그랬어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시아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성령의 인도부터 받아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바울과 그 팀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읽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도 이제 복음을 못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뭐죠? 제목이 마게도냐 이정표인데, 마게도냐의 이정표인데 사도행전 오늘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봤거든요. 근데 오늘 봐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시아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도 복음을 막아.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의 문이, 복음 운동의 문이 막혔어. 문이 막혔어. 그럼 이거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온단 말이에요. 문이 막히고 어려움이 오고 또 뭐예요?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단 말이야, 윤서가. 그치? 올 거야.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는 이 목표치를 향해서 갔는데 그 목표대로 안 돼. 이렇게 문이 막혀버린 거야. 그럼 이때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언약을 어떻게 잡냐면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문이 막혔냐면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인데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복음을 어떻게 해요? 증가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문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예수의 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다른 지역으로 가려니까 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아. 여기 봐봐요.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데 이게 못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에 오늘 문이 막혔는데 바울과 전도팀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어디로 갔어요? 16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밤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7절 말씀부터 보니까는 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를 하면서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서 드로아로. 그치? 드로아로 8절에 드로아로 왜 내려갔을까? 드로아 지역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러 내려간 거야. 드로아로 갔는데 9절 말씀 보니까 밤에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 뭘 봐요?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환상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뭐라 하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손짓을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 환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어디에 문을 여셨죠? 응?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주에 이제 아시아예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쪽 그쪽이라 그랬잖아. 그죠? 오늘은 지금 이 마게도냐인데 여러분들 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어디냐면은 윤석 어딜까? 강도. 그래. 유럽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뭐 그게 뭐 중요하다고 이게 아니야, 에스라. 그치?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더 큰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유럽은 진짜 강대국이잖아요. 더 문이 막혔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계속 막히는데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야. 그때 누가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손짓을 하니까 그쪽으로 가라 하시나 하고 그쪽으로 갔는데 어떻게 해요? 신대륙 유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그 유럽 복음화가 그때 이루어지는 정말 그 이정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 왜 이 마게도냐 이정표가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은 아까도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문이 막힌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와요. 그죠? 어려움도 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뜻과 또 내 목표대로 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질 때가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항상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고요? 여기를 향해 가야 돼. 다 막혔어. 근데요, 뭐 했다 그랬어요?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는 뭐예요? 드로아 지역이 중요하지 않고 드로아에 뭐 하러 갔겠냐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때 주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게 하셔서 다른 문을 여시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은혜와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이야기 해줄까? 여러분들 절대로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의 문이 막혔는데 자칫하면은 실수를 할 수 있어. 어른들은 특히 실수를 잘해. 아, 막혔네? 안 되네?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은 자칫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도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어떤 언약을 잡고 가야 되냐면은 이렇게 문이 막혔어. 어려움을 당했어. 이때 우리 여러분들 이것만 안 하면 돼. 낙심, 이건 실수예요, 여러분들. 낙심해 버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낙심만 하는 게 아니라 속아요. 속기만 하나? 에이, 포기해버려. 이렇게 다가가요, 거의. 목사님은 지난주에 여기 우리 자이다 목사님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장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는 세 가지 실수 이거 이야기했어요. 낙심하고 속고 대부분 포기한다. 그런데 여기에 낙심의 시작은 어딘 줄 알아요? 창세기 3장이라는 거야. 창세기 3장은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이 나 중심의 끝이 어디냐? 낙심이라는 거야. 여기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왜 속냐? 대부분 사람들은 창세기 6장에 다 물질 중심, 세상 중심, 네피림이잖아, 네피림, 그죠? 세상 것 얻으려고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6장의 끝은 결국은 뭐다?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속는다. 여기 봐봐, 창세기 11장이에요. 다 뭘 향해 가요?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쳐요. 이 성공 좀 해보려고요. 사람도 죽여요. 그런데 이 성공의 끝은 뭐다? 진짜 복음 모르고 가면은 창세기 11장의 끝은 뭐다? 결국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렇게 나 중심으로 안 살았어. 그치? 지금도 교회 오면은 내 중심 같으면은 윤수이가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누가 오든지 말든지, 성도님들 오든지 말든지,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나 중심이면은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인사도 잘해. 모든 사람들 보면 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조용히 이따가 가고 얼마나 가고 싶겠어. 근데도 뭐요? 다 은혜 받으세요. 그러니까 나 그런 것만 봐도 있잖아. 나는 나 중심이 아닌 것 같아. 창세기 3장은 나랑 상관이 없었어. 근데 창세기 6장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막 돈 하면서 살지도 않았던 것 같아. 성공하려고 뺄버덩 치면서도 나는 안 살았어. 그러니까 늘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내 거 아니야. 윤석이 거야. 나 이렇게 살아. 내 거 아니야 이랬거든. 근데 이 말을 하는 거야. 창세기 3장의 끝은 뭐다? 낙심이라는 거야. 나 중심의 끝은 뭐다? 낙심밖에 할 게 없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도 있잖아. 윤서가 집에 이렇게 오늘 막 말씀하고 집에 돌아가잖아. 에스라. 그럼 뭐 하는 줄 알아? 월요일까지 성령 충만해. 그럼 화요일 정도 되면은
다시 또 혼자 있을 때 슬슬 올 때가 있어. 슬슬 와요. 뭐가 오냐? 이런 것들이 와요. 이런 게 와. 그리고 막 또 속는 부분도 많아. 어떤 때는 에이, 내려놓고 싶다. 이럴 때도 있어.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에 목사님이 그거예요. 나는 이거랑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성경적으로 이거랑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결국 내 안에 뭐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었다고? 창사 3장, 6장, 11장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서 끄떡하면은 이걸 잘하는 거야. 낙심하고. 끄떡하면은 속고. 끄떡하면 포기하려고 하고. 근데 이 세 가지가 뭐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야.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교회 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예배도 드리고, 그치? 근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갑자기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찡했어. 결국 이 세 가지는 뭐냐? 누구의 역사냐면요, 사단의, 윤서가 뭐라고요? 역사야. 절대 여러분들 낙심하고 속고 포기하지 마세요. 사단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도를 한단 말이야. 사단이 이렇게 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을 인도한단 말이야. 낙심하도록 만들고, 속도록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 랩런트들 보면 너무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 계속 이런 사람 너무 많거든. 낙심하고 속고 포기하고. 그래갖고 또 남한테 또 다 덮어 씌운다. 어제도 어떤 랩런트, 우리 교회는 아닌데 학교를 결국은 때려쳤는데 결국은 다 남 때문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이런 실수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역사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문제 왔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사단의 인도를 받느냐, 두 개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 낙심하지 말고 윤서가 뭐 해라?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렵겠지만. 문이 안 열렸다 그러면 뭐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문 열릴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실 거니까.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는 뭐예요? 포기 말고 도전하는 거야. 도전하는 그런 랩런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거 언약으로 잡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뭐예요? 더 큰 응답을, 더 큰 응답,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10장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 쭉 읽어보면은요, 어떤 큰 문을 열었냐면 그 마게도자를 갔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누구를 만나게 해요? 전도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가면은 믿음 좋은 아줌마들 가게, 옷가게 보면 대부분 루디아 집이 많아. 루디아. 옷가게 보면 다 루디아. 왜냐면 믿음 좋은 여인이거든.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런데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전도 제자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루디아를 통해서 나중에는요, 교회가 정말 세워질 정도로 그 응답을, 축복을 받아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봐봐요. 어떤 하나님이 더 큰 응답과 축복과 그 능력으로 하시냐면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 바울의 전도의 모든 사역 중에 많은 응답들이 있었지만 지금 마게도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지금 지구는 다 병신병 시대예요. 근데 다 대부분 뭐에다 들렸냐면은 위 귀신 들려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했어요? 고쳐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아무도 못 고치는 이 귀신 들린 영적인 이 병을 치료를 해버린 거야. 우리 찬양도 있잖아, 그죠? 뭔 찬양이?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또 정치가 해결도 못하고 이런 것을 뭐예요? 전도팀들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 아무도 못 고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응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문을 또 열어주셨냐? 더 큰 문을.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세요.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냐? 감옥에서, 그렇죠? 감옥에 잡혔는데 감옥에서 누가? 간수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라고? 윤서가 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뭐 하라고? 낙심하고 속고 포기하지 말고 뭐 해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드로아로 들어가는 거야. 드로아의 밤. 그래서 드로아의 밤 하잖아요. 어떻게 해라? 윤서가 드로아로 가는 거야. 드로아.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뭘 봤어요? 환상을 보잖아. 그렇죠? 근데 이때 어떤 문이 열렸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해. 그렇죠? 마게도냐의 문이 열렸어. 더 큰 문이 열려버린 거야. 지금의 이 마게도냐가 어디라고요? 유럽. 유럽의 첫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유럽 복음화가 시작되어지는 전환점이에요.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문이 막혔다. 어려움이 온다. 여러분들에게 낙심하고 속을 수 있고 포기할 일이 왔다. 그러면 나의 뭐라? 인생의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 새로운 시작. 전환점에 그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번에 지금 전부 전환점이에요. 요번에 뭐 세계 선교대회도 전환점, 우리 이제 렘넌트 대회도 새로운 시작 전환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마무리를 할 것인지 잘 인도받아서 오늘 또 WRC도 여러분들이 잘 또 은혜를 받고 인도받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주신 말씀을 한 주간에도 잘 붙잡고 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순간순간마다 낙심되고 또 속고 포기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올 건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낙심하고 포기하고 속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게도냐의 이중표에 정말 이 언약 속에서 주신 말씀처럼 이 모든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정말로 인도받는 그런 우리 렘넌트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더 큰 문을 여시고 더 크게 축복하시며 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